우리 오늘 인생 문제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부서 예배도 참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멘토링도 참여하고 제자 훈련도 이렇게 받고 또 방학 때마다 다니엘 점프로 그렇게 이번에는 이제 2배로 그 기간을 더 이렇게 겨울에 2배, 여름에는 할 수 있는 시간을 절대적인 그런 시간을 그렇게 내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 목사님들 설교의 특징이 있대요. 전달하는 특징이 있어서 어떤 분은 끊임없이 질문만 한대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이 마치고 나면 이제 해답은 뭐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는 질문하고 답을 바로바로 주어가지고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해답을 얻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삶에 또 한 주간 삶에서 적용하여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게 그게 진짜 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다 승리해야 되지만 결국은 삶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 직장에서의 예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느냐, 말씀이 이끌어가느냐, 믿음이 이끌어가느냐, 은혜가 이끌어가느냐,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2주 동안 새생명 축제도 이렇게 섬겼는데요, 거기에 타이틀이 그거 아닙니까? 인생 문제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답을 얻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복음적인 교회를 만나면 해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모으고 집을 잘 사고 애들을 잘 키우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는 하겠으나 그거는요 딴 데 가서도 배울 수 있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요즘에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인생 문제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또 감사 위에 감사가 덮여지고, 이러한 실제적인 삶, 구체적인 삶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해답을 받고 살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성도들도 비신자랑 똑같이 어려운 문제들 비슷하게 만나요. 다 인생의 굴곡을 만나고 산과 골짜기를 만날 때에, 바다를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에 비신자랑 똑같이 그냥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떨고 염려 걱정, 힘들겠지, 어렵겠지, 안 되겠지, 그렇게 못하겠지, 그러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초심이 주님과의 그런 첫 만남, 초심, 중심, 열심, 전심, 일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또한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 문제 해답이 되시느냐 할 때에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진리,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닙니까?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신적인 그러한 메시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또 무함마드도 이 4대 종교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종교의 창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일들을 하였고, 그 4대 종교의 모든 특징은요 그들의 고향에서 발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 가운데 그렇게 체계화가 되어진 거예요. 석가모니의 고향 룸비니, 인도의 룸비니, 공자의 고향 중국의 산둥성, 여러분 마호메트의 고향 그렇게 메카, 이 이슬람의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지지받고 응원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종교화가 되어졌다라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는 것은 그들은 다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들 가운데 다 무덤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다르냐 하면, 기독교는 얼마나 다르냐 하면, 예수님은요 고향 땅에 가가지고 환영받지를 못하셨어요. 고향 땅에서 제일 배척당하시고 고향 땅에서 제일 미움당,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곳이 고향 땅입니다. 예수님 가족들, 형제들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제일 믿지 않습니다. 야, 저러다 돌 맞아 죽지. 그게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고보도 사도 야고보가 되고 유다도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서 유다서 남겼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런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왜 공자, 유교, 또 그런 삼강오륜 이런데 이제 좋은 책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참 많이 봤습니다. 삼강오륜 이런 이 불교 경전도 보면 참 이렇게 좋은 글귀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구원의 어떤 길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직접 신적인 메시지로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왕으로 흑암 세력들 세상을 권세를 또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 또한 제사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12월 달에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방금 얘기했던 왕으로의 직분, 선지자로의 직분, 제사장으로의 직분 가운데 여러분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시라. 예수님이 정답이고 해답인데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지, 물이 있어도 마셔야지 시원하고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얻고 적용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 되시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왕 되심, 예수님의 그런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인생 문제의 해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 가정이 중요해, 아내가 중요해, 남편이 중요해, 자식이 중요해, 부모님이 중요하셔라고 하지만 중요하게 별로 여기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도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봉사가 중요해, 헌신이 중요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봉사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쓸 것 아껴가지고 섬기고 이런 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중요해, 부모님을 공경해라고 하면서 실제로 공경하느냐라는 것이죠. 공격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요즘에 여러분 남편이 중요해, 아내가 중요해, 애들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남편에 대하여 내조를 하고 아내에 대하여 외조를 하고 같이 부부가 동력자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충성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애들 중요해 그러지만 기분 나쁘면, 돈 좀 잃으면, 건강이 좀 나쁘면 애들은 조리되고 남편은 조리되고 여러분 가정은 조리되고 내 기분이 그냥 왕이 되고 내 편한 게 왕이 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사업이 어려운데 목사님 사업이 지금 직장 생활이 불경기인데 이러면서 불경기가 왕이 되고 여러분 내 상황이 왕이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롭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21세기에 25년도를 바라보며 21장, 사사기 21장 25절에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성도들은 인정해요. 그런데 염려, 걱정, 문제 가운데에 안 되겠지, 못하겠지, 어렵겠지, 여러분 그 말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더라. 그 이유가 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이제 본 의미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눈에 좋은 대로, 기분에 좋은 대로, 감정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말로는 왕인데 남편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정말 가정 중요하게 우리가 지키려고 또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해나가느냐는.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어려움 당할 때에 근심 걱정 가운데 염려를 했지, 걱정을 했지, 두려워했지, 잠을 못 주무셨지. 잠 못 주무시면 기도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시면 참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기도는 안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오히려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 필요할 때 기도를 빠지고 예배를 빠질 때가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부터 민족이 형성될 때부터 그들의 이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던 시대에도, 솔로몬 같은 왕은 없었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항상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해답을,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느냐 할 때에 자기들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대우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위아래도 없다라고 할 때 위아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위아래를 예우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회사는 사장님도 없냐, 회장님도 없냐 그럴 때 이 사장님의 명령이, 지시가 딱 지켜져야 되는데 저 아래까지 하달이 되고 직원까지 반영이 되어줘야 되는데 사장님도 없냐라고 할 때 사장님의 그러한 비전이, 회사를 향한 경영 철학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집에 애비애미도 없냐라고 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칠 리가 없는데 그렇게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휘둘리며 살아가느냐라는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할 때에 아무리 튼튼한 배, 좋은 배, 멋진 배, 화려한 배라도 목적지에 이룰 수 있어야지 항해를 잘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를 하거든요. 인생을 여행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배는 깨어져도 나침반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는 항해하다가 배가 이제 이렇게 풍랑 가운데 깨어짐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나침반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배는 흔들려도, 풍랑이 흔들려도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신앙생활 방향의 해답은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말씀 가운데에 내 기분의 상황에, 누구의 말에, 누구의 평가 가운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평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평가가 아무리 박하고 또 아무리 후하더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적인 그런 인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2부 예배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가신 분이 인생에 12월만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만 좀 넘기면 좀 살 것 같습니다. 이 질병만 좀 지나가면, 이 고난만 좀 지나가면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말도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는데 예배 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내 내면에 딱 잘 박힌 못이 되어질 때에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여러분 생명이 이끌어가는 삶,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실제적인 문제가 37절에 나와요. 큰 풍랑을 갈릴리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큰 광풍, 미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를 만나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요, 노련한 뱃사공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 출신의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어도 초창기에는 우리의 노하우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얼마든지 넘어가지. 돈 있는 사람은요, 돈에 어려움 겪었을 때 돈으로 그냥 해결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해결할 생각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지혜로 해결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여러분, 내 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여쭤보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에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취업에 떨어졌는데, 아이가 방황하고 있는데, 애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아니, 눈이 뽀송뽀송해요. 예전에는 처음에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그럴 때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 감읍의 여러분 눈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너무 뽀송뽀송해요. 너무나 탱글탱글하고 뽀송뽀송하고, 여러분 너무나 그냥 편안하게 눈 오니까 예배를 쉬어도 되겠지, 비 오니까 예배를 쉬어도 되겠지. 여러분 눈 와도 비 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비를 뚫고 예배에 승리하고 눈을 뚫고 예배에 승리하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쉰 적 없고요, 여러분 사역이 쉼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론 쉬셔야 되는 분도 있고, 나오셨다가 눈이 이렇게 왔네 그래가지고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뭐 기도해야지. 우리 새승리 주제 가운데 말씀의 은혜 받고 간증의 은혜 받고 영상에도 은혜 받았대요. 가족들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영상의 카피가 오늘 집을 나섰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피에 큰 은혜를 우리 권사님이 받으셨대요. 요즘에 애들이랑 남편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근데 그 글귀를 보니까 오늘 집을 나섰는데 그게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아연동 가스가 폭발할 때에 여러분 현장 가운데 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는데 그게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수대교 건너면 출퇴근길에 누가 그게 무너질지 알았겠습니까? 대구의 지하철에 늘 가는 지하철 출퇴근길에 누가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화재가 나고 그럴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그때 그 상황에 믿음 가지고 서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실제로 모시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문제가 앞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보다 염려보다 고민보다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앞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만난 거예요. 큰 풍랑, 광풍을 만나고 실제적인 파도를 지금 겪고 있는, 실제적으로 파도가 땅땅 때려가지고 배가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배가, 그 베테랑, 그 전문가들,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속수무책일 정도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급박한 상황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자기들 힘으로 수를 써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경험해 본 적 없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다, 죽겠다, 진짜 죽겠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걱정했지, 염려했지, 두려워했지, 잠 못 주무시고 여러분 속상해했지.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간절하게 예수님 우리 자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누가 가정을 흔듭니까? 누가 기업을 깨뜨립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남아있는 날 가운데에 흔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니까 문제가 왕된 거 아니에요. 염려가 왕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커야지 기도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 하나님 훈련 가운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풍성한 삶 제자훈련 가운데에 여러분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돈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요, 기쁨은요,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이 앞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 할수록, 사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또한 어떤 일에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 할수록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덜 찾아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더라라는 거예요. 선교를 20년 30년 하게 되어지면 선교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목회를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요, 이제는 설교도 사역도 모든 여러분 상담도 신방도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고도 신방하려고 그러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그게 교회를 망하게 하고 목회자를 망치게 하고 성도들을 망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다릅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은 지 권사님이 된지 장로님이 된지 10년, 20년, 30년 되어지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분 받을 때의 믿음과 은혜와 감사와 지금의 10년, 20년 직분 받고 나서 지금 내가 은혜가 더 커졌는지, 믿음이 더 커졌는지,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더 쌓여졌는지 커졌는지를 돌아보면 더 커졌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귀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된 지 10년, 20년 됐는데 장로님 될 때보다 10년, 20년 지나면 믿음이 더 커졌어, 은혜가 더 커져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아주 적다는 거예요. 아주 적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하고 나면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지고 더 겸손해지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렇게 함께 친밀해지고 인격적이 되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아닌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거, 그럴 리가, 장로님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초신자가 불교 오래 믿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대요. 불교는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주지스님 1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그렇게 헌신된 헌신자였는데, 근데 교회 오니까 매주 목사님 만나고 전도할 때 목사님 만나고 예배 드릴 때도 새벽이든 수요든 주일이든 저녁이든 목사님 나와서 늘 말씀 전하시고, 신방에도 목사님이 하시고, 목장에 가보니까 더 좋대요. 목자님이 장로님, 목녀님이 권사님이신데 장로님, 권사님이 여러분 꾸준히 하시는데 목장 모임 할 때 세차를 해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 자기를 늘 픽업하러 라이드하러 태우러 오고 태워다 주시고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없다고. 여러분 눈이 이렇게 폭설이 내렸잖아요. 이번 주간 폭설이 내렸는데 우리 교회 안산용화교회가 눈 제일 제설 작업 잘했다고. 어제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마다 안산용화교회 깨끗하다고. 여러분 깨끗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회에서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 했으면 안수 집사님들이 했을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안 했으면 돌을 들어 아스팔트가 일어나서라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귀하게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할 일을 하고, 장로님이 장로님 헌신할 일을 하고, 성도들이 성도에 해야 할 기도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안산용화교회는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여러분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그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 가운데 다다음 주에 이제 교사들이 임명받을 때에 나 10년, 20년, 30년 교사했으니까 공부 안 해도 애들 얼마든지 가르치겠죠. 티 안 나게 여러분 어느 정도 버티겠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동이 있고 자기가 알아요. 목회자가 긴장감 가운데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증가할 때에 그게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성도들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 나 익숙하고 편안하니까 그냥 올라가서 그냥 전하면 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무슨 본인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편안한 가운데 익숙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졸로 여기고 사사기에 그러한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이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재현되어지는 것이죠. 자,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배가 깨지는 현실적인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 빨리 깨우는, 주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흔들어 빨리 깨우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풍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 문제의 해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3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을 깨우니까 문제가 해결받잖아요.
특이한 것은 배가 깨어지고 파도가 풍랑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르르 쾅쾅쾅쾅 그렇게 쏟아지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 앞에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병 들린 사람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어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질병의 원인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온 것이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왔다면 여러분 죄를 짓지 말 것에 대하여, 여러분 내 죄 지은 자리를 떠날 것에 대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자녀의 그런 문제, 자녀가 막 집을 늦게 들어오고 남편이 집을 늦게 들어오고 가정에 관심이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있을 거라는 원인이 기도할 때에 이게 원인이었군요. 하나님, 이 원인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아내를 졸로 여기지 않고 남편을 졸로 여기지 않고 가정을 졸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자녀,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인생 문제 해답을 얻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폭풍에 배가 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야 고요하라, 또한 바람아 잠잠하라,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41절에 이제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제자들도 38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제자였고 공동체였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늘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인생 질문 지난주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제자들의 대답이 예수님은 디딤돌이다, 이거로 교회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으로. 근데 그 이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방금 전에 그 귀한 고백을 해놓고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서 방금 전에 디딤돌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방금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도, 여러분 참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디딤돌의 사명 감당하려고 목회자가 된 것이고 목자가 된 것이고 직분자가 된 것이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뭘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고 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가정을 누가 꺾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망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여러분 세상이 망치고 흑암의 세력들이 망치고 그 친구, 잘못된 친구가 망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주님께서는 믿음 적음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 왕으로 확실히 인정해야 된다. 졸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왕으로 모실 때에 물질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사업장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물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인생 문제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내 인생 문제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하며 돌보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의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 만났을 때 안 되겠지, 어렵겠지, 힘들겠지, 못하겠지가 아니라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이 이끌어가고 굳건한 반석 되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권자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주요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주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으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시고 합당한 힘을 다해 주시옵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문제 해답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